네, 이 시간 말과 지혜로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언은 세 부류로 크게 나눕니다. 1장부터 9장까지가 하나의 챕터고요. 그 다음에 10장부터 22장까지가 또 하나의 챕터고 23장부터 이제 또 하나의 챕터가 됩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훈계의 교훈에 대한 커다란 한 10가지 정도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올해 우리가 14장까지만 잠언을 볼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짧게 이루어진 단편들로 다양한 각도에서 과연 지혜가 뭐냐,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나누어지냐가 한 절씩 나누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한 절에 두 개가 다 들어있을 때도 있는 아주 짧은 그런 이제 단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이 시간에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전에 한번 1장부터 9장까지 못 살펴봐서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잠깐 조금 언급하고 갈 텐데요. 여러분 한번 성경책을 한번 보시고 요거는 나중에 좀 편집해 주세요. 알겠죠? 요 부분은 그 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전체 잠언의 서론이에요. 전체 잠언. 그래서 1장 1절부터 6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장 1절부터 6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리고 밑줄을 좀 쳐 놓으시면 1장 7절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8절 10절 내 아들아, 그냥 8절 10절 15절 내 아들아의 밑줄을 그으시고요. 2장 1절에 내 아들아, 3장 1절 내 아들아, 3장 11절 내 아들아, 4장 1절 10절 20절. 그러니까 이렇게 끊어서 읽어야 돼요. 요 앞쪽은 내 아들아 1절부터 9절까지 쭉 한 번에 읽고 10절부터 19절까지 한 번에 읽고 20절 4장 20절 내 아들아 되었죠. 5장 1절 내 아들아, 6장 1절 내 아들아, 그 다음에 6장 20절, 그 다음에 7장 1절, 7장 24절, 그리고 8장 32절. 자, 그러니까 이렇게 1장부터 9장까지는 그냥 큼직큼직하게 잘라져 있어요. 요거를 그대로 읽으셔야 돼요. 다. 이게 포인트라면 10장부터 22장까지는 한두 절이 굉장히 짧게 한 300여 개의 요 단편으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부터 다시 편집해가지고 해서 자, 여러분 잠언 10장부터는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이고 어떤 삶이 어리석은 삶인지 요 이제 짧은 구절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적용해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번 주에 여러 차례 반복되어지는 뭐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말씀 속에서는 입술, 입, 혀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단어들의 포인트를 좀 잡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10장 31절, 32절 10장의 이제 끝부분이잖아요.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내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다라는 말이 열매 맺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의인의 입술은요 지혜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입은. 근데 반면에 패역한 혀는 배임을 받는다. 이게 굉장히 직설적으로 우리 개역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이게 소멸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이 배임을 받다가 찍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보면 그 악인,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한다라고 어떤 말에만 포인트를 두지만 우리가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을 같이 본다고 하면 그 사람의 잘못된 말은 본인의 인생이나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인생도 찍어버리게 되는 그런 굉장히 어려움에 놓이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2절에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 이 기쁘게 한다는 게 대상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누구를 기쁘게 할 건지가 안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나를 기쁘게 할 수도 있고 공동체를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어떤 누구 타인을 기쁘게 할 수도 있는 데에 말이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반면에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장 전체에 걸쳐서 의인과 명철한 자의 말은 지혜도 생명도 순응과 같이 또 사람을 교육하고 기쁘게 하는 데 사용되어진다면 악인과 어리석은 자의 말은 독이고 멸망이고 허물이 많고 배임을 당해서 그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때로는 공동체 모두에게도 찍어 없어지게 만드는 아주 악함이 바로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에 명철한 자와 의인으로서의 말을 하시나요? 아니면 악인과 패역한 자의 말을 하실까요? 우리 스스로가 한번 돌아보면 나는 내 말이 누구를 높이고 누구를 세우는 데에 사용되어지는가 아니면 누구를 무너뜨리고 깎는 데 사용되어질 건가 고민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자, 이 잠언의 말씀, 잠언의 교훈은 인생의 지향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지향성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를 잠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정경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 정경적인 관점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의 기준을 잡고 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 자체가 초점이 된다는 건데 그건 구약은요 신약의 빛으로 비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은 구약의 흐름 속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구약 말씀은 신약의 빛으로 비춰보는 거고 신약은 구약이 지금까지 흘러왔던 그 흐름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잠언이 이렇게 무언가 지향점이라면 현재 우리는 다 이 잠언의 말씀대로 살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뭐 우리는 다 악인인 것 같고 죄인인 것 같고 우리는 이게 연약한 자 같은가? 사실은 우리는 저번에 한번 설교해 드렸던 것처럼 어디에 있어요? 과정성 속에 있다. 그러니까 잠언의 말씀은 지향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위치는 과정성에 있어요. 그걸 잘 나타내는 것이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야고보서 3장 말씀을 한번 같이 빨리 보겠습니다. 몇 장을 보자고요?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신약성경 373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자, 우리가 말에 실수가 다 많아요. 그런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뉘앙스가 그런 온전한 사람이 되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온전한 사람인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능히 만약에 그런 사람은 온몸도 굴레를 씌우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굴레라는 말이 소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소뚜레 이런 것처럼 뭔가 그게 끌고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 인생 모두가 그렇게 온전하게 되어지는 건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예요. 자, 3절부터 6절까지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비유를 여러 가지로 든 다음에 자, 8절입니다. 8절.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런 줄 알지만 그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참 온전해진다는 게 너무 어렵고 너무 쉽지 않다는 그 과정성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야고보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의 지향성만을 너무 강조하면 우리 모두는 다 상처받고 다 안 되고 아무리 해도 그 지향성을 도달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잠언의 지향성뿐만 아니라 야고보서의 과정성을 우리가 충분히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얼마나 쉽지 않은가. 이게 정경적인 관점 속에서 두 가지를 함께 봐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닙니다. 잠언을 가벼이 보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실수했으니 괜찮네. 나 그냥 이렇게 살래, 편하게,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잠언이라는 그 지향성에 내 자신의 기준을 두고 끊임없이 내가 성장해 가고 발전해 가고 나의 입술에 나의 혀를 제어해 가려는 노력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작년보다 올해가, 올해보다 내년이 더욱더 발전하고 성숙해 가야 되는 과정을 살아가야 되는 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말년에 쓴 성경 잠언, 그 지향성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내가 그 사실을 살지 못한다 하여 낙담하거나 절망하거나 굴 속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작게나마 우리의 삶을 말씀을 좀 비추어서 적용을 좀 해보자면,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19절에 보면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자, 우리 10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이 많으면 혀를 변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거 동의하십니까? 네? 이런 제가 뭔가 부연 설명하기보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조금 적게 하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악합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본성 속에서 툭툭 튀어져 나오는 건데 사실 우리 본성이 그렇게 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성이 악해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을 더 세워주는 말보다 조금 그런 부분들이 더 많기에, 물론 우리가 성장하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니 말을 좀 적게 하는 게 더 낫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13절과 14절에 보면 명철한 자의 입술은 지혜가 있지만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하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할 때 대부분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과 경험과 지식 속에서 말할 때가 많아요. 제가 최근에 어제 산 책 가운데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문과 남자들에게 다 읽어보게. 공대 졸업하신 이과까지 합치면 한 3분 정도는 괜찮지만 문과 남자들 한 번씩 꼭 읽어보세요. 그 책 첫 챕터 1장에 가장 첫 이야기가 파인만 교수의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거만한 바보라는 이야기예요. 1970년대에 파인만 교수가
여러 과학과 종교와 인문들 다양한 주제가 있는 토론회에 참석했답니다. 당연히 인문학자들도 많이 왔을 거고 과학계도 많이 왔을 거고 종교 철학계가 다 와서 토론을 딱 하고 나는데 그 토론을 딱 하고 나서 딱 집에 돌아오고 그가 그때 있었던 걸 자신의 회고록에 이렇게 썼답니다. 당신을 언급하며 거만한 바보들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딱 듣고 그 작가가 굉장히 교만한데 너무 선을 나갔는데 이랬는데 자기가 쭉 읽어보니 자기도 그런 경향이 있더라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 파인만 교수가 거만한 바보들 다시는 내가 토론회에 가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했냐면 그가 회고록에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 회의에 그 토론회에서는 모두가 각자 자신만의 외계어로 하고 싶은 말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게 자기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 말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배경 지식에 근거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토론회를 듣다 보면 둘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싸워. 그리고 어떤 똑같은 한 단어를 해석할 때 다르게 해석하다 보니 이게 말싸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반면에 과학이나 이과는 수학으로 공식으로 딱 적용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다 동의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과와 이과의 차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10분 동의가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말을 할 때 말은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나만을 위한 말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을 해야 돼요. 내가 무언가 말을 할 때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 경험, 내 생각 속에서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외계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미련한 자는 자기 생각만 말합니다. 자기 말만 합니다. 내가 말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서 다 듣겠지. 내가 의도한 것까지 다 내 마음까지 알아주겠지라고 이해한 것 지혜롭지 않은 것. 지혜롭게 상대방을 배려하며 말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한 가지 여러분 말에는 뭐가 있어요? 말에는요 반드시 상대적인 개념이 필요한데 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귀에 들리게 해야만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소통이라고 이야기할 때 어른들 굉장히 오래된 세대들의 소통은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의 소통은요 그게 전했으면 내가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래된 조금 어른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분은 책임자일 경우에 내가 말했어? 그러면 그게 소통이 된 거 내가 말했으니까. 근데 젊은 간사들이나 젊은 목사들은 말을 했으니 내가 그것을 고민하다 피드백 해주고 여기까지가 소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말은 반드시 귀에 들릴 때 그게 말이에요. 내가 말을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그 사람의 말을 어떤 배경 속에 그 사람은 어떤 기질인지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얘기하지 단도직입적으로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기질과 그 사람의 삶의 배경이에요. 뭔가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사람도 있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말하는 사람도 지혜롭게 받아들여야 되지만 듣는 사람도 이 사람이 어떤 기질인지 어떤 배경인지 왜 이렇게 말했는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지 않고 들리는 나에게 불편하게 들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됐고 그 사람이 문제라고 단정 짓는 것 지혜롭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가 이제 막 또 다른 사람들이 오는 거죠. 이미 우리는 어느 정도 우리 교회는 약간 대형교회 출신들과 선교단체 출신들이
주축이 되어져서 시작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들 안에 뭔가 딱 생각의 틀이 있어요. 그 지금까지 해오던 틀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새롭게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 새롭게 들어온 사람도 이 사람들의 언어적인 말과 태도를 이해해야 되고,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의 말과 태도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 계속 많아지고 빈번해져요. 그런데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특별히 기존에 있는 여러분들이나 우리들이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스타일이고 누군지를 잘 모르니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굉장히 낯설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딱 단정 짓거나 또 그렇게 평가하는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새로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 공동체는 다 이미 이렇게 세팅이 됐구나 라고 또 단정 짓어서 말하거나 행동할 때가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한 향후 3년 내에 충분히 이런 갈등들과 어려움들, 이런 복잡함들이 저희 공동체에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18절에 보면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자, 이 앞부분에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라는 건 마음에 증오가 있지만 감추고 상냥한 듯 말하는 것은 거짓된 입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비방이나 험담을 입으로 퍼뜨리는 것을 미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가 굉장히 마음을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앞에 과정성 속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혀를 길들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말을 하는 사람도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말을 듣는 사람도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상처받았다 라는 말, 그 말 한마디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새가 내 머리에 잠깐 앉을 수는 있어요. 이것까지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 과정성 속에 있으니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그 사람이 해주기를 바라는 건 어렵고요. 들을 수 있는 말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실수와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그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가 잠깐 내 머리 위에 앉았다가 갈 수는 있지만 내 머리에 뭘 하면 안 돼요? 둥지를 틀게 하면 안 돼요. 그 미움, 그 좀 어려움이나 이게 내 마음에서 자리 잡아서 그게 계속 내 마음에 영향을 주다가 어떻게 되는가요? 미움을 감추는, 말은 할 수는 없고, 근데 그 미움과 서운함과 상처는 나날이 커져가고, 이런 거를 감추면서 아무것도 아닌 척 얘기하는 게 거짓되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미움과 단절로, 자그마한 상처가 미움과 단절로, 난 그래서 이 사람이랑 얘기 못하겠어, 나 이 사람하고 같이 뭐 못하겠어 라는 미움과 단절로 나아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 이게 지혜로움이에요. 각자마다 자기의 표현 방식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잠언의 지혜로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했으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게 문제가 있을까? 어떤 부분을 풀어야 할까? 듣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사람은요 어떤 들은 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게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이게 말이 어떤 정보란 말이죠. 사람은 소유욕이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내가 갖는 것에 대한 이게 욕망이 있어요. 욕구가. 남들이 모르는 걸 내가 알아. 근데 또 뭐가 있냐면 약간 특종 욕구도 있어요. 특종 욕구. 나만 알아. 그래서 내가 처음 얘기하는 거야. 너 진짜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 나만 알아. 이렇게 얘기. 나중에 하다 보면 너만 알아? 아니 근데 얘도 알고 얘도 알고 얘도 알고 이런 게.
뭔가 약간의 특정 욕구, 이 기자 세계에는 뭔가 단독 욕구, 뭐 이런 게 다 정보를 대할 때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런 게 있다가 보니까 내가 들은 말을 누구에게 말을 안 한다는 게 어려워요. 어디서 알아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 전래동화에 보면 말을 안 하면 정말 어렵단 말이죠. 그리고 발 없는 말이 어디까지 갑니까? 천리까지 간다고 속담이 있어서 이거 쉽지 않아요. 과정성 속에 우리가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 공동체가 이제 나눔의 시간이 길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 말을 하는 사람이나 말을 듣는 사람이나 말은 전달과 함께 확장된다라는 전제를 깔고 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말할 때는 내 뭐가 들어가요? 내 선입견과 내 가치가 그 안에 들어간단 말이죠. 가능하면 말을 적게 하는 거예요. 말을 확장시키지 말고 중요한 포인트만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듣는 사람은 딱 이렇게 생각하는, 누구누구가 이랬어라고 하면 그 말은 무조건 확장됐구나. 전달이 되면서 이 녀석의 MSG가 첨가됐구나 라고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쭉 돌아서 본인에게 딱 들렸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거 몇 사람에게 오면서 분명히 왜곡됐다. 처음에 그 친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지혜로움입니다.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이 그 혀를 다룰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가능하면 궁금하면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가능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들었을지라도 그거를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시고, 가능하면 전달하지 않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거는 말해야겠다라고 하면 정말 절제하시면서 말하시는 게 지혜로움입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잠언의 지혜는요, 뭐라고요? 지향점이에요. 지향점.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목표예요. 목표.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건 뭡니까? 과정성 속이에요. 야고보서의 과정성이에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인데 어느 누구도 온전하기 쉽지 않아요. 혀를 다스릴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면 그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금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배려하고 때로는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권면하고 말해주는 노력, 그리고 그 사실을 들었을 때 네가 뭔데 이게 아니라 그렇구나, 내가 그런 부분이 연약하구나, 연약한 과정성 속에 있구나, 그럼에도 나에게 권면해주고 이야기해주는 게 너무 고맙구나, 내가 지향점,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은 어디지? 잠언이라는 기준을 여러분 세워서 사셔야 됩니다. 또한 말은 반드시 귀와 연결되어집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안 되고 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지식과 내 성장 배경, 내 기질, 내 성향, 모든 것들을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과 상황, 우리가 텍스트보다 컨텍스트가 더 중요하다는 것처럼 그 배경과 상황, 어떤 상황 속에서 말하는 사람도 말을 해야 되는지, 듣는 사람도 어떤 상황 속에서 말을 한 건지, 그 사람의 말하는 태도는 어떤지, 기질은 어떤지, 원래부터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마음은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은데 말은 그렇게 하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친해야 돼요. 가능하면 많은 시간을 서로 겪어가면서, 여러분 사람은 한 번 보고 알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이해하고 그 사람의 성장 배경이 어떤지, 그 사람의 말의 그 태도와 말씨는 어디에서 되는 건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알아가는 노력들, 이게 지혜로움입니다. 교회라는, 성도라는 기대감이 어쩌면 더 우리에게 아플 수 있어요. 세상에서, 사회에서는 그렇게 뭐 얘기한들 그런가 보다 하는데, 때로는 교회 공동체라는 이 기대감이 있으니 사실 그 사람이 살아온 배경이나 이런 거는 뭐가 다를까요? 똑같은 거죠.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 더 연약하고 더 부족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어서 이곳에 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혜롭게, 미련하지 않게, 우매한 자가 아닌 지혜로운 명철한 자의 말과 들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기독교인들은 참 말이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말은 잘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말만 뻔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지식이 많고 도덕적으로 바른 게 뭔지 말씀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과정성 속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은 잘 생각을 안 합니다. 내가 얼마나 말에 실수가 많은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때로는 아프게 하는지, 때로는 내가 얼마나 많은 말들을 전달하고 또 얼마나 많은 것을 평가하는지, 하나님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며 제 자신도 돌아보고 우리 모두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가 찬양했는데 정말 주님의 마음처럼 형제를 사랑하고